8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합사이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야에 혹은 에브라임 광야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부흥 리바이벌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부흥 회복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내가 돌아가는 것을 두고서 부흥이다, 회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재료가 되어야 되냐 하니까 말씀이 재료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 각성과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쯤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행복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에게 있어서 행복이 소유가 많은 것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데서 찾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교활동을 인간적인 관계가 좋은 데서 찾겠습니까?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한 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 영혼,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단순한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 마음들이 부흥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행복은 이렇게 우리의 속 사람이 부흥하게 될 때에 느끼는 심령의 상태를 말씀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부흥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애통의 그 결과로 우리 속 사람이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흥된 성도는 그 삶이 역동적이고 행복해야 합니다. 부흥을 맛본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성도들로 하여금 더 부흥되게 하고 성도는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게
되며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신앙의 재건을 위하여서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서는 이런 진정한 부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랜만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적 각성을 하고 회개하여서 기쁨이 회복된 지 얼마나 오랜만이었던지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서 이웃들과 함께 먹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발생되었던 것이죠. 자, 8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 말라 하니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무엇을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랜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사람에게 부흥을 주셔서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었든지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작하기를 13절에 뭐랍니까? 그 이튿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즐거워하는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13절에 그 이튿날에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학사 에스라를 그들이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자원하여 초청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한번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장 2절에 보시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뭐랍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각성하며 그들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다릅니다. 지금 뭡니까?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서 에스라에게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소망이 있으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전에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에스라를 초청하여 듣고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날에 있었습니다. 이튿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율법의 말씀을 뭐하고자 해요? 밝히 알고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소망이 있으려면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다시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소망이 되려면, 공동체가 소망이 서러워지려면 오래된 성도들이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일이야말로 가장 부흥하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소망스러운 교회가 되고 교회에 기쁨이 넘치게 하면 오래된 성도일수록 지도급에 있는 성도들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모여드는 일들이 있어야 가장 부흥하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저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뻔히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면 거기에 협조적이다 안 협조적이다요? 안 협조적입니다. 성경 공부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또 무슨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다고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리더가 될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들은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느낀 것으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시질대로, 습관적으로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소망이 있으려면 오래된 성도일수록,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리더들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와 또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진짜 소망이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첫날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자요? 밝히 알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밝히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하는 일이 되게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가르침을 받아야 있나 안 받아야 된다고요?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초대교회도 이 같은 역사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웃을 이해하며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리하였더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13절에도 이렇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게 알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역장 이상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구역장 이상이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하여서 성도들에게 뭡니까? 좋은 영향을 주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신앙 안에서 올바로 쉬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구역장 이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여서 말씀을 더욱 삼아오고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리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각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주위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14절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율법책에 뭐나 적혀있냐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뭘 지키라요? 초막에 거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초막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보고서 듣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4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 다음 15절 어떻게 해요? 또 일러서되 백성들에게 이제 공포합니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어떻게 해요? 따라서 뭘 지라요? 초막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오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공포하여서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뭘 짓습니까? 초막을 짓으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는 이렇게 위에부터 어떻게 해요?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상하 조직이 있고 뭐 이렇게 있겠나라고 말씀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직은 뭡니까?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조직 가운데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본을 보여서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포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뭘 짓는다요? 초막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량에 뭐합니까? 초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17절에 보면 이들이 초막을 짓는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초막을 지은 일이 있었다요?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명령이 무엇인가 하니까 매년 3차 이 절기를 지키라 해라 안 해라요?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초막을 지은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너희에게 행하셨다.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을 뭐해라요?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절기를 지킨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적응을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183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초막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40절부터 우리는 읽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레위기 23장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무엇을 해?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심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절구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만약 지킬지니 너희 어디에요?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어디에 거했다요?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철저히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철저하게 보호하여 줬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매출하게 주셔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물이 없다니 반석을 쳐서 물을 주었습니다. 병이 되니까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전쟁이 되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부욕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철저하게 지키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과거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뭐해라요? 기억하라. 신명기 8장에도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신명기 8장을 보십시오. 8장 1절에 뒤쪽으로 조금 넘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던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4절 보시면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됩니까?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대대에 지키라고 명령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면서 여호수아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뭡니까? 그들이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에스라를 초청하게 됩니다.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줘서 그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던지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조용해라 조용해라 할 정도로 그들이 해통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가 부흥의 기둥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 영국 땅에 이 웨일즈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시옵소서 하면서 그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울고 불고 주님 앞에 통회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술집마다 문을 닫아뒀습니다. 당구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범죄자들의 범죄가 사라졌습니다. 유치장에 그 많던 유치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경찰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광산의 노동자들이 훔쳐간 그 물건들을 찾은 것이 죄책감이 들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창고를 새로 만들어야 될 정도의 삶의 개혁들이 사회의 개혁들이 있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흥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를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의 1907년도에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2주 동안 뭡니까? 상점다가 문을 닫아놨습니다. 학교도 휴업을 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각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잊어버린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래서 절기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것을 뭐해라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손꼽아 헤어져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사업에 역사하셨,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백성에게 공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마막을 짓고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하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도자급에 있는 리더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방법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하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은 안 됩니다. 내 느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 기질대로 되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구나 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작업들을, 돌아가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동의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앞에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 말씀을 외면한 채 내 느낌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기질대로 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여서 주님이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려면 이렇게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영적 각성을 하고 영적 회복하여서 심령에 진정한 부흥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 성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도우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의 영적 상태가 오늘날 이 시대의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대변합니다.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가 부자고 스스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계시록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계시록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에 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요? 없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지금 안다 본다요. 자기 스스로는 내가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야야 니는 지금 모르고 있다. 지금 네가 공부하고 네가 가련하고 네가 벌거벗었고 네가 눈이 멀어 있다. 누가 하신 말씀이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네가 가련한 사람이고 네가 눈먼 사람이고 네가 벌거벗은 사람이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데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어떻게 하라요? 회개하라. 20절에 그런데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랍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서 먹을 것인데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큰데 만일 그것을 잊고 있다면 다시 초막절을 지어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기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를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좋았던 때를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그 때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던 그 때를 기억합시다. 분명히 그때는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께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서 은혜 가운데 저도 다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불쌍한 자요. 내가 연약한 자요. 내가 벌거벗은 자요. 내가 눈먼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께로 돌아온 백성들을 외면찬히 하시고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회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만